번쩍이는 갑옷을 두른 군인들과 겁에 질려 도망치는 사람에게 안겨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한 남자와 그에게 입술을 가져다 대는 또 다른 남자. 각기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뒤엉켜 급박함을 자아내는 이 그림, 카라바조의 그리스도의 체포입니다. 가로 1.6m, 세로 1.3m의 이 그림은 1602년에 그려졌습니다. 그림에는 여러 사람이 뒤엉킨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이들은 모두 성서 속의 인물입니다. 그림 속엔 총 7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른쪽 끝,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자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총 3명의 군인들이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 끝은 무척이나 겁에 질린 사람의 표정이 들어오는데요. 그 또한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입니다. 그의 오른편엔 머리를 맞댄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인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에게 다가가 입술을 내밀고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의 제자이자 배신자 유다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가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가던 체포 당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는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로마군에게 수배당하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아 최후의 만찬을 진행했는데요. 만찬을 진행하고 몇몇 제자들과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가롯 유다였죠. 유다는 이미 로마군과 합의해 예수를 떠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은화 30냥이 그 대가였죠. 유다는 예수를 체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예수가 기도를 마치고 산에 내려올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해가 떨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자와 뒤엉킨 상태에선 예수의 얼굴을 잘 모르는 로마군이 분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유다는 로마군과 함께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예수와 제자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로마군과 예수가 마주친 순간 유다는 예수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했죠. 로마 병사들은 그것이 신호임을 알고 바로 예수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눈을 감는 예수, 입을 맞추는 가롯 유다, 그리고 혼비백산한 제자들과 끌고 가는 군인들, 그 혼란한 광경이 한 폭의 그림 속에 담겨 있죠. 이 장면은 실제로 카라바조 외에도 다양한 예술가 손에 재탄생했습니다. 흥미로운 스토리와 예수의 숭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장면을 담은 수많은 그림 중에서도 카라바조의 그림이 단연 최고로 손꼽히죠. 그 이유는 빛에 있습니다. 카라바조가 그림을 그렸던 17세기엔 그림 속 빛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입체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작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빛이 가진 특성을 활용해 거룩하고 성스러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술가를 후원하며 사람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는데요. 거룩하고 성스러우면서도 사실적인 그림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신앙심이 들도록 하고 싶었죠. 카라바조는 17세기 당시 유럽에서 가장 빛을 잘 다루는 화가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빛을 활용해 성스러움을 더하면서 사실감을 더하기 위한 장치들을 그림 속에 숨겨두었는데요. 우선 카라바조는 그림의 배경을 검은 화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성서 속에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명확한 장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예수의 체포를 다룬 다양한 그림 속에선 동산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바조는 인물 간의 감정, 행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과감히 배경을 삭제해버리는데요. 그 결과 마치 무대 위 연극과 같은 느낌으로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또한 이 그림에선 빛이 들어오는 광원이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인물들의 얼굴빛과 그림자를 통해 큰 빛이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비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빛은 베드로가 들고 있는 등불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 각 인물들의 부족한 빛이 채워지며 얼굴 윤곽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덕분에 인물들의 표정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죠. 카라바조는 이런 기법을 즐겼습니다. 마치 연극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대상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시선을 압도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는 빛을 통해 그림 속 인물들의 내면과 심리까지 극적으로 표현해내죠.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구도와 배치를 통해 의미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예수의 위치입니다. 보통 당시만 하더라도 그림의 정중앙에 주인공이 위치하게 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선 예수가 약간은 그림의 좌측으로 쏠려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그림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긴장된 느낌을 전해줍니다. 또한 예수를 왼쪽으로 배치시키면서 가운데에는 군사의 갑옷이 들어오게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빛이 반사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카라바조의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빛이 반사되는 갑옷을 마주보게 함으로써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이 그림 속에 카라바조 또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등불을 들고 있는 베드로인데요. 사실 성서 속의 인물로 보았을 때는 베드로가 맞지만 이 얼굴은 카라바조의 자화상을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또한 베드로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카라바조의 의도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체포의 순간 예수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가 체포되기 전날 밤 벌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에게 목숨을 바칠 것이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기 울기 전까지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가 체포된 후 호송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묻는 질문에 3번이나 아니라고 대답하는데요. 이후 우는 달개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최초의 교황이 되는데요. 이 그림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했지만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빛을 들고 오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는 사실 문란한 사생활로도 유명했습니다. 성격이 불안했던 탓에 주변 사람을 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했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로마를 떠나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도 용서받기 위해 끊임없이 교회에 그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반성하고 있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림 속에 담았죠. 예수를 배신했지만 다시금 돌아와 교회를 일으킨 베드로, 그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킴으로써 자신의 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뒤편에 도망가는 요한을 그려놓은 것도 그의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요한은 예수의 제자이자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체포의 순간은 아연실색하며 도망가는 모습으로 그렸죠. 그에 반해 자신을 투영시킨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며 빛을 끌고 오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구보다 자신이 예수를 더 이해하고 있으며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그림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입니다. 사실 성서상에는 더 많은 인물들이 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바조는 오직 7명의 인물만을 담았는데요. 어두운 배경 속에 상반신만을 담아냄으로써 인물들이 가진 표정과 그를 통한 심리를 유추하도록 만듭니다. 요한은 예수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지만 벼랑간 일어난 스승의 체포에 황급히 도망치고 있는데요. 그의 얼굴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의 얼굴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예수와 그의 볼에 입을 맞추는 가롯 유다의 얼굴은 밝은 조명을 받아 두드러지는데요. 이들 얼굴엔 다양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제자의 배반을 마주한 예수의 얼굴엔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슬픔과 함께 분노가 가득 차고 체포당해 끌려가야만 하는 현실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손을 깍지 낀 채로 묵묵히 또 의연하게 받아들이죠. 한편 예수의 볼에 입을 맞추는 가롯 유다의 표정엔 편치 않은 마음이 묻어나는데요. 인류의 구세주이자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배신한 후회와 두려움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사실 이 입맞춤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우정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녕을 기원하는 몸짓이자 존경과 충성을 담은 인사였죠. 하지만 그림 속 가롯 유다의 입맞춤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배반의 입맞춤이었죠. 때문에 이 입맞춤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입맞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이후엔 그는 배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재밌는 사실은 카라바조가 그린 다른 그림에서 나타나는 도마와 이 그림의 유다가 동일 인물을 모델로 그려졌다는 점인데요. 도마는 예수가 부활에 등장했을 때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 예수의 구멍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뒤에야 의심을 거둔 제자입니다. 카라바조는 배신의 유다와 의심의 도마를 동일한 캐릭터로 구상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배신과 의심을 동일하게 바라본 것이죠. 의심이 불신이고 불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카라바조는 이 그림 이후로도 수많은 그림들 속에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며 용서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는 삶을 꿈꿨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카라바조는 로마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면을 받아 로마로 가던 중 그가 사면받은 줄 몰랐던 경비에 의해 구금당하고 끝내 로마 땅을 밟지 못한 채 열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그림 또한 18세기 후반 갑작스레 사라진 이후 도난과 분실, 발견이 계속 이뤄지며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림이 담고 있는 숭고한 메시지와 카라바조의 정수가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